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대로 저는 서울에서 또 은광교회와 도림교회에서 또 청년부 사역 그리고 교구 장년 사역을 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학업의 기회를 주셔서 한 달 전에 우리 캐나다 밴쿠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나이가 어릴 때 혼자 왔으면 좋았을 걸 우리 온 가족들을 제가 5인 가족을 데리고 오다 보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 정착해야 되는 또 문제도 있어서 이래저래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벌써 3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덕수 목사님과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서 이제 저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어딜 가나 이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네, 오케이,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후회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괜히 내가 섣불리 말씀을 설교하겠다라고 말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사모님들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외국인까지 앉아 있는 우리 성진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우리 사람들에게 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참 어렵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와 성별과 우리의 지식 여부를 떠나서 오늘 여전히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 제목이 매한을 하기를 팔지 않는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매하는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제가 좋아하는 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은 신흠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 시대의 문인입니다. 신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의 시 야언이라고 하는 시에 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항시 가락을 잊지 않고 매화는 일생을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질러줘도 봄 바탕은 변치 않으며 버드나무 가지는 100번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라고 하는 한 구절의 시인데요. 이 네 구절의 시 가운데서도 저는 두 번째 구절에 나오는 매일 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아실 줄 믿는데요. 매화는 절개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한 왕을 섬겼을 때 그 왕을 죽도록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왕을 따르는 변하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매화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매화는 이런 봄추위가 아직 채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 끝무렵에 피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하여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지난 한 달 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계절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맞다, 봄이 오고 있구나,
아직 추위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땅 속에서는 그리고 나무마다 그리고 잔디마다 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꿈틀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를 저는 지내면서 저 나름대로는 봄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바쁘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일하시고 우리 한 주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돌아오는 이 한 주는 조금 우리 눈을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봄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4월 중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사실 꽃 구경을 갑니다. 우리 캐나다에도 있나요? 꽃 구경? 아, 네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4월 중순이 되면 아마 전국으로 가는데요. 저도 사실은 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광양에 있는 매화마을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광양의 매화마을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그 매화가 제일 많이 피고 그리고 그 향기가 진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꽃 중에서도 봄이 되면 사람들은 매화 또는 벚꽃 그 화려한 자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을 보고 매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벚꽃과 매화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우리 여러분 혹시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매화를 보고 벚꽃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벚꽃을 보고 또 반대로 매화라고 잘못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매화와 벚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나 이 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겨우 벚꽃과 그리고 매화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김새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매화와 벚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향기입니다. 벚꽃은 아무리 그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어도 그 벚꽃 가운데는 향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화나무, 우리 매실나무라고 하죠. 이 매화나무는 한 그루가 있어도 그 향기는 그 주변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벚꽃과 매화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향기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벚꽃은 향기가 없고 매화는 그 향기가 진하다고 합니다. 왜 매화의 향기가 진할까요? 추운 겨울, 그 추위를 이겨낸 그 매화가 뿜어내는 향기,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고 난 그 매화의 향기가 그토록 진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아무리 추워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삶이 찾아왔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성진교회에도 혹시 요셉 친구 있나요? 아, 네네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우리 요셉 친구는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또 있죠. 사무엘, 다니엘. 네. 다니엘. 네. 다니엘, 요셉. 네. 우리 다윗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나단도 있고요. 네. 네. 제가 되게 겸손해집니다. 네. 우리 요셉과 다니엘, 나단, 네, 다윗도 있고. 아론도 있고, 네, 우리 성경 인물들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네,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요셉 다 아시죠? 네, 우리 요셉 다 아시죠? 네, 우리 성경의 요셉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요셉은 사실 아버지와 함께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삶이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행복하게 집에서 살 때도 있었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막내로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도 있었고 한 나라의 수상이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고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했을 그 힘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어느 때나 그가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잘 살 때이나 반대로 그의 삶이 땅으로 거꾸러져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라도 그의 삶은 늘 향기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변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더욱더 그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았던 그 요셉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향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사실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너무나 쉽게 알아채죠. 늘 요셉과 함께 있고 늘 좋은 것은 요셉의 차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혈육인 동생을 한 나라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혈육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남보다 더할 수 있는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은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당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이제 그 동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힘을 가진 요셉과 원수 같은 형들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형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들이 십수년 전에 팔아버린 동생이 자신들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국무총리의 위치에 앉아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내 생명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형들, 아버지 야곱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미 그 후손들까지, 나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들을 향한 어떠한 도끼 어리고 원망 섞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걷게 하시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요셉의 형들을 향한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 고백이 기적이고 기적 중에 또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한이 맺히고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도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추운 겨울과도 같은 그 시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과 해석 사이에 살아갑니다. 사실만 바라보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팩트들, 이 사실 하나하나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만 믿는다라고 하면 또한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한 주간에 새로운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그저 하나의 사실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내가 아프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프면 굉장히 화나고 때로는 슬프고 여기 왜 왔나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만 바라보면 그렇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사실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처음과 끝만 좋았지 중간은 모두 암흑이었습니다. 매우 불행했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으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때로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신앙의 향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신앙을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서 우리가 다닐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반대로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묵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죠? 예, 떡볶이가 됩니다. 네,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줬던 것 같고, 거기 그 동대문 엽기 떡볶이 아세요? 네, 아시죠?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매우 보통 맛 위에까지 제가 먹을 줄 아는데요. 목사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엄청 매운 떡볶이가 있는데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요. 또 잘 못 먹다가 이제 집에서 한두 번 먹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떡볶이가 됐는데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조금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을 때 막 그 엽기 떡볶이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밴쿠버에는 없다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매운 떡볶이를 한번 해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와 양파 여러 가지 또 채소는 싫어하지만 또 어묵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묵이 모이고 파가 모이고 떡이 모이고 고추장, 설탕, 간장이 모여서 하나의 음식, 떡볶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맛있는 떡볶이가 이루어지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었기에 외로움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노예의 자리,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도의 향기,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면서 요셉처럼 삶의 향기, 이 신앙의 향기를 팔지 않는, 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집에 팔려온 이 많은 노예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느 노예들처럼 그는 주인의 눈을 피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느 노예와는 달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신비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은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믿는 바알을 믿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그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예의 자리뿐만 아니죠.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또 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도 있을 것이고 다음 달이 있고 그 내년이 있고 또 그 내년이 있고 그 10년 뒤 내 삶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로 끌려온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오늘 이 하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최선을 다했고, 노예의 자리에 끌려와서 감옥의 자리에 있을 때도 오늘 내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그 하루, 감옥에서의 그 한 날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상님의 시 가운데 꽃자리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이 직장, 오늘 내가 함께 드리는 이 성진의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자리, 최선의 자리, 바로 가장 좋은 꽃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이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하루뿐만 아니라 덤덤한 하루, 행복한 하루뿐만 아니라 슬픈 하루고, 그리고 고난의 하루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꽃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었던 요셉, 그 요셉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쇳조각 하나는 물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쇳조각들을 수없이 많은 쇳조각들이 이어 붙어서 하나의 배를 만들면 그 배는 물에 뜹니다. 그 배는, 그 쇳조각은 물에 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화물을 실어도 가라앉지 않고 망망대해를 떠다닙니다. 쇠조각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그 배는 구멍이 나게 되고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쇠조각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루하루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마치 구멍난 배처럼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오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지난 100년간 서서히 변해왔던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10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1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극적인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일상적인 하루도 그리고 성공했던 날도 추운 겨울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도 모두 이겨내고 삶의 진한 향기를, 신앙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성진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